앉았을 때에 임금이 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행실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준 옷을 입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8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화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임금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13절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화를 8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7가지, 즉 14절에는 없음 이렇게 났지만,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 이래서 화가 8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수 7을 하고 거기다 더해서 하나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사를 성회로 모일 때도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에 대회로 모이는 이런 8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오늘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8가지 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화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화를 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천국 보내준다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람 방해꾼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천국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제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거, 죄를 깨닫고 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감사하구나.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셨구나. 이런 것이 들려줄 때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죄인도 아닌데 무슨 내가 죄를 졌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너희들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그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인 당사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와 있는데도 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해 사명자라고 죄를 없애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는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뭐 착한 일을 하고 딴 일을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복 받고 모든 병 고침 받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전하지를 않고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인 자체는 예수님께서 앞에 와서 계시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을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데 그 위에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도 들어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고 천국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가 있겠다라고 이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있는데 그 없음 앞에 보니까 자그마한 글씨로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걸 이렇게 가서 옆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47절과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을 가서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그러냐? 그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었고 그리고 이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부들을 돌보고 국위를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들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화를 8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때는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바다 건너같이 가서 멀리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선교를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렵게 성도 하나를 만났으면 교인 하나를 만났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을 가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선교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얻었어도 그 사람을 천국 보내지 못하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똑같은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해 놓고 한국과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그러니까 성전과 거기 와서 내는 돈,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게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고 성전에 가서 돈을 내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지만 된다. 금으로 해야지 되지 성전으로 무엇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져와야 되고 돈을 내야지 되고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도 내야지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뭐도 하고 돈 내야지 되지 돈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금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정말로 그 지도자들을 잘 해야 될 것을 정말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으리번쩍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이나 있고 뭐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돈 많이 들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다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으리번쩍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그렇게 헌금하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눈먼 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이 크냐 아니면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금 자체, 돈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도자를 어떻게 그 금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큰지 돈이 큰지,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해야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 금,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본질이냐 아니면 금이 본질이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어느 것이 큰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19절입니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지켜지고 이루어진다. 너희들 소원 성취하려면 돈 갖다 내야지 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그러면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이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게 하는 제단이냐. 아까도 말씀에 성전이 거룩하냐, 금이 거룩하냐 이렇게 했던 것까지 제단이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거룩하냐, 아니면 그 예물이 거룩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제단이요 성전이지, 이 예물 또는 금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구별되는 것은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막 돈을 갖다 내고 막 금을 갖다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 근데 그때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돈 또는 거기에 내는 예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박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계신 이로써 맹세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는 예물로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좌의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로 맹세하는 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겠지, 우리가 돈이나 또는 예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물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또 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적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근처니까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채소밭에 나는 채소 이제 이런 것들 거두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11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따지는 이런 자들이, 그런데 너희들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하면 율법을 따지면서 막 구약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11조를 바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면서도 진짜 있어야 될 정의, 응?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궁율,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이렇게 아주 자잘구리한 고든 곳에 목매어 살면서 진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궁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나 또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을 궁율이 여기서 그들을 도와줘야지 되고, 그러기 모든 사람들을 정의롭게 공의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재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굽게 하고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을 한다. 이게 정의가 없어지는, 그런 정의가 누구든지 평등하게 이렇게 심판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근처에 11조 그것도 하나 다 지키려고 하면서, 그 하루살이 같은 그 조그마한 것도 다 지키려고 하면서 낙타는 꿀꺽 삼키는 이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주 자잘구리한 것은 드리려고 하지만 진짜 큰 것, 정의와 궁율과 그리고 믿음은 너희들을 꿀꺽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컵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겉은, 그러니까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릇은 깨끗하게 막 이렇게 땄는데 그 속의 마음은 깨끗하게 앉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은 번드르름하게 해놓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마음은 음흉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돈만 어떻게든 착취해서 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들의 돈도 가산도 다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눈먼 바리새인들의 너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 속에 눈면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야지. 그런 다음에 겉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만 번드름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속은 더러운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속임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평장을 하든지 아니면 저 굴에다 갖다 넣는데 저 돌무더기를 싸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 갈 때 그 무덤을 지나가면 그 밟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부닥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회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해치를 하니까 껍데기는 어떻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썩은 시체들이 있는 것 같이, 너희들 지금 겉은 번드름하게 깨끗하게 해놨지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체, 썩은 시체가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속은 그냥 더러운 게 들어있고 껍질은 번드름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다. 너희 천국 못 간다고 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에는 딴 마음이 있는 거야. 불법과 외식. 겉만 번드름하지 속은 더럽고 썩고 시체 같은 이 더러운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선지자의 그런 이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살았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니들 입으로 니들 조상들이 잘못한 후회들이라는 것을 네가 입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자기들 잘난 척하고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맞다, 너희들 조상들이 잘못된 거 네 입으로 너희들이 시인하는구나. 그 조상, 잘못된 조상들의 자식이라고 너희들이 입으로 스스로 자인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잘못된 그 분량을 더 채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네 조상들 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조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 이런 선지자, 스게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로 잘 믿어야지 된다.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죽였어.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불에 살라서 죽이고 이렇게 선지자들 이렇게 대우했던 그 분량을 너희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욕하는 것이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최악의 욕을 하는 거예요. 뱀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왜 다른 이제 얘기 때 무슨 새끼 이렇게인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는 가장 치욕적인 말이 뱀 같으다, 독사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가혹한 이런 욕을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같지.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 있는 자를 보내고 서기관들을 이렇게 보내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진짜인 사람들을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때리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도 거꾸로 져서 죽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으니까 아마 십자가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도 야고보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거. 그 예수님께 예언이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인도에 가서 죽고 막 이런 것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 예수님께서 그네들에게 선지자들 또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드릴 텐데 너희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제일 먼저 의인 누굽니까? 아벨. 그 아벨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서부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그 얘기를 하니까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 양피를 드린 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제사는 안 바꾸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쳐 죽이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역대하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그 사가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임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사가랴. 이제 우리는 성경에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은 어디까지 있냐면 그 역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말라기가 맨 끝에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선지서는 그러니까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서 사가랴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가랴 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이것이 모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랬다고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교 그 율법을 강요하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았던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율법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율법을 지키냐고 힘들지?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 죽는 것을 믿었을 때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